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절망은 희망의 새로운 시작이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절망과 좌절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났습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승리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음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본문을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9절까지 했어요.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금송아지의 사건의 원인이 발생이 뭐냐? 1절에서 더디 내림을 봤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생 동기죠. 근데 이 더디임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지 못한 거죠. 조급했다는 것이죠. 이 조급했다는 것은 결론은 신뢰를 하지 않았다. 신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기까지 굳게 기다려라. 즉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아, 마라나타. 우리가 마라창 하잖아. 그것이 뭐죠? 오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다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자고 다 우리였어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의 실상은 자신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는 거.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을 7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는데 내려와갖고 십계명을 계약을 맺자 체결하자 하고 20장 23절에 분명히 예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음으로나 금으로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24장 8절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의 피로 막 뿌리면서. 그런데 분명히 24장 전에 언약이 맺기 전에 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19장에 나오잖아요. 제1계명, 제2계명. 그리고 요새는 아예 딱 명시했어요.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도 말고 금으로도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금으로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는데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말씀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뭐냐? 넷째는 뭐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자, 모세가 40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다음에 메시지를 들어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계약을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계약은 했지만 언약을 맺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모세를 믿었는데 이들이 믿던 모세가 깜깜 웃으신 거예요. 40일 만에. 그래서 40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안 들으면 우리는 걱정이 되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께서 수술하신다. 쉬운 예로 우리 에스더 전사 수술할 때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중보기도. 그죠? 리더가 안 나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론도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기도하지 않았던 단어가 32장 1절에 백성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아론을 보고 일어나라. 그 얘기는 아론이 앉아있던가 누워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앉아있던가 누워있던가. 그럼 앉아있던가 누워 둘 중에 하나인데 아론이 만약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정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상을 만들어라 얘기할 때 안 되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아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전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홍해 사건, 마사 사건, 메추라기 사건, 만나 사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일하게 협박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반면 아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자,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 협박이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아론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기 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영적 침체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네.
그렇게 쭉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든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쭉 올라오죠. 자, 이제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에.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 극노에 다다랐어요. 아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겠다? 진멸하겠다. 진멸. 이 진멸, 모세는 이 진멸의 그 광경을 많이 봤어요. 쉬운 예로 17장 보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호수아가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전쟁에서 싹 진멸시키다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봤어요. 출애굽할 때 장자의 씨가 말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기록하면서 인류를 어떻게 진멸한지를 노아는 봤어요. 이 진멸의 단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참 어떻게 보면 모세도 대단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싹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 250만 년 싹 쓸어버리고 판을 새로 짜자. 지금 판을 새로 짜자. 내가 모세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건가? 이렇게 그죠? 좋습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들하고 백성과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신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기를 돌로 던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을 안고 갑니다. 자,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네, 지금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로 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에 너희의 자손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니하였다요. 자, 모세는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진멸의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보면 11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명예에 관한 기도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철저히 백성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 명예가 더러질 수 있으니까 멸하지 마옵소서. 실제적으로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목적은 멸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얘기하면서 실상은 백성에 대한 애정이 아주 크한 거죠. 이게. 백성의 기도가 크해야죠. 모세는 궁에 있을 때부터 민족에 대한 애정이 많았잖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힐 때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맞는 것을 보고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히브리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이제 목회자 리더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맞다고 잘라내고, 저서 너무 까칠해서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안 맞아서 어떡하고, 저래서 어떡하고, 이 사람 성격이 안 맞아, 취향이 안 맞아, 이 사람은 나랑 뭐가 재산이라든가 지적이 학벌이 안 맞아. 다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오롯이 자기만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야박하잖아요. 뭐 교회를 저런 사람 교회도 아니야. 아유, 난 안 가늘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리도, 남자 34살 먹은 대리도 어저께 제가 전도를 해서 이번 주 이제 친해졌으니까 교회를 같이 갑시다. 커피 한 주면서 점심시간에 얘기했는데, 시태 왜? 자기 상처받아 안 간다는 거예요. 쏘겠다는 거야.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도 또 그래요. 자기는 교회 얘기하면 지어야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자기는 돈 너무 많이 뜯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사에다마다 그 자재를 이렇게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부품을. 그걸 고치려면 부품이 와야 되잖아요. 공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IMF 때 너무 힘들어온 거야. 외상이 많이 깔리잖아요. 그런 데는. 근데 교회다 장로면서 집사면서 사장이 그런데도 돈을 내준다니까 안 주는 거야. 결론 이 사람은 부도를 못 막았어요. 자기만 하는 거야, 자기.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그냥 많이 알겠지만, 그래서 안아야 되는 거야. 먼저 내가 안고, 내가 먼저 내어줄 거 내어주고, 원수지만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뒤에 있는 그 배경은 뭐냐? 내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거든, 그게.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옛 모습 그대로 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껍질만 그리스도인이지. 모세는 철저하게 정말 상처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11절을 보면 13절도 맞아요. 12절, 13절 똑같아요. 이것이 다 애정이에요. 애정. 첫째는 중보기도 목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애정이 많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 자,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에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핏부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핏부림의 언약의 핏부림의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 밑에서 언약의 피로 맺은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갖고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란, 제가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보니까 그 앞에 여호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실 수 있는데, 한 선교사가 식인종 민족의 이제 식인들 사는 부족에 전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하다가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식인종 아이가.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찾다 못 찾으니까 이제 외부인을 의심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야, 너가 애를 잡아먹지 않았냐?
그래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아기를 찾았어요. 애가 왔어. 그러니까 이 추장이 뭐냐,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면서 그 피를 갖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성경에서 너네를 절대적으로 믿겠다. 그것을 언약을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언약이 베리트잖아요. 자르다란 뜻이잖아요. 자르다. 자, 이렇게 되면 진멸을 받는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근데 모세는 핑계가 없는 거야. 핑계가. 그러니까 모세가 뭘 갖고 오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와요. 이렇게. 자기들 언약을 다 깨졌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언약을 지킬 것이다. 아니, 지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다 죽여버리면 그 언약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히브리서 6장 17, 18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 주시고 이는 하나님이 뭐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떠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아리를 받게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거야.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셨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진실함에 호소하는 거야.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잘 나타내는 그 표현이 있어요. 3번 3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2장 32절.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 3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하라? 내치우는.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에서 예,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쉽게 하면 이거잖아요. 에스더 전사님 저 병 안 고쳐주시려면 제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우세요. 네? 현주 전사님의 저 고난을 기도하는데 저 고난을 해결 안 해주시려면 저를 생명을 책에서 지우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 11절에 은사가 나타나고 중보기도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정말 싹 죽게 된 몰살당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중보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언약의 피의 계약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맺었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 마태복음 26장 27, 28.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피, 언약을 피로 우리 예수님. 자, 모세는 짐승을 죽여서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맺었어요. 왜? 세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됩니다라는 고백이요 증표라는 거죠. 증표죠, 그게. 우리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자범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백성이 이렇게 짓는 죄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내가 앞서가려고 또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금송아지들을 마음속에 품을 때 죄는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중보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중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 백성이 회개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중보하여 주옵소서.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언제라든지 내려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을 의지하여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그죠? 그것이 결론 다 신뢰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또 파기했어요. 저도 많이 파기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걸 더 챙길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쫓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가 파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언약의 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내면을 잘 살펴보고 한 주간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뭐가 있었을까? 있으면 이걸 어떻게 물리칠까?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